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많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약 30%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나왔던 교회라면 코로나 이후에는 70명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 이제 사실 저희 교회는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 형편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괜히 말 잘못해서 목사님들 마음을 좀 어렵게 할까봐 물어보면 저희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말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뭔가 한번 이렇게 리서치하는 기관에서도 연구를 하고 통계도 내보고 또 목사님들끼리 느낌도 얘기해 보면 대략 여기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신앙이 있던 사람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또 그리고 찝찝해서 나온 분들 네,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는 게 일종의 문화가 돼서 빠지면 괜히 찝찝한 마음 때문에 그럴 거엔 차라리 예배드리고 그 찝찝함을 덜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80% 주일날 예배 나가고 한 20%는 자기가 놀러가고 원하는 걸 했다면 이제는 한 60%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제 정말 갈 데가 없고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이제 그래서 그 30%의 갭이 생겼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현상이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쓰나미 이야기를 들으시죠? 쓰나미가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쓰나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물들이 쫙 빠지는 것처럼 저는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 없이 지나갔을 때보다 훨씬 교회의 본질과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제대로 된 관역을 맞추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30%가 한국교회가 빠져가고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비율이 맞습니다. 우리 연령 비율이 맞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60, 70대가 거의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와 또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게 될 때, 저는 초대교회의 그림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능력과 그 이유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한 듯 안 한 듯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를 경험하고 제대로 된 능력 속에서 제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질병을 낫게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실력이라 그랬는데요. 예전에도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힘들었던 게, 우리 안에 모임은 있는데 교회는 오는데 그 교회에 오는 원동력이 정말로 복음이 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이유, 또 함께 서로 잘 지내는 그 기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것들을 훨씬 넘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실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한번 성전 사진을, 그림 상상도인데요. 여러분, 저 맨 뒤에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이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이 미문이라고 되어 있죠.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문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더블 게이트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아마 추측을 하는데요. 그곳은 지금 이 모슬렘 지역과 유대인 지역으로 나누는 구역 가운데 있어서요. 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상상도만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제 그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저 모형에서 보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저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찾아옵니다. 이제 그 미문 앞에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든 사람이 앉아 있고요. 이제 그 사람은 거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낫게 되자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앞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보이시죠? 성벽 위를 따라 생긴 길에 지붕을 얹고 기둥만 세운,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회합 장소는 아니고요. 그냥 햇볕과 비를 피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전 모형을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로 치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이기 때문에 광화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미국엔 백악관 앞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곳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어요. 기껏 해줄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기껏 해준다는 게 구걸하는 정도밖에. 그리고 종교인들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저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기껏 하는 게 구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30%가 줄어들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람이 빠져가는 이 우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진뱅이를, 장애인을 구걸밖에 못 시키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이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구걸시키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종교인인가 정말 신앙인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문화적 습관에서 나왔다든지, 또는 천국 갈 요랑에, 천국 갈 욕심에, 처음 예수 믿을 땐 천국 갈 욕심에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장성한 분량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로 장성한 분량에 가면 책임져야 될 일이 많죠. 그걸 영적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사실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자 4절에 뭐라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누가 감히 적선하고 가면 되지. 그냥 있는 돈 좀 많이 줄 거면 지폐덩어리 주고 가면 되지.
왜 말을 걸어요? 뭐 하려고? 이 굉장히 큰 표현이에요. 우리를 보라 하니. 뭔가 그동안 주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러분,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대도 기껏해야 보라 하니 딴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나에게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또 이 안진뱅이가 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경험. 제가 이 6절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처음에 나왔죠.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비스 언어예요. 서비스 언어.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통역해주는 통역 서비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첫 번째 방언이었거든요. 이 방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때는 신유의 은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악함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의 양심을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그 마음의 그 흔적들을 자극해서 회개하도록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셔서 2장 41절에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로 전도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전도의 우선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확인시켜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2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이 42절을 경험하고 나자 43절이 나오는 거예요. 43절이 뭔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보물지도라고 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구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많은 내용이 있고 수많은 교회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박혀 있는 줄로 저희는 믿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사람이 낫는 걸 좋아하면 무당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럼 무당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무당이라 표현해서 혹시라도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복주의, 그러니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음 능력이 사실은 안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는 능력은 사탄이 주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사탄의 장난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 진짜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더 이상 소망이 나에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 있지만 그 직장과 가문에도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평생을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신념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지내보니까 내가 틀린 거로 검증이 될 때,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철저히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고집 가운데 현실을 떠나 이상한 상상 가운데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회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따라 산 것은 틀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찾아 헤매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향해 절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산 삶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베드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너희들만을 위해 살았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예수 죽인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은 거야. 너무나 슬프게도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난 삶을 또한 자기를 위해 예수 믿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사라져요. 이런 에너지들이 없어져요. 이런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잘생기고 키 큰 목사님, 목소리 좋고, 그리고 학벌 좋고, 그리고 교회 주차장 훌륭하고, 교회 모든 시설이 멋있고, 교회 오면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면은 법조계나 의료계나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것이 사실 성령의 부으심 이후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가톨릭 안에서도 나타났고, 종교개혁 속에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썰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악함을 버리라. 할렐루야. 악함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가치, 그건 뭐냐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같이 해주세요. 내 필요가 다른 사람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가 다른 사람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너희의 악함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의 그 악함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려면 할수록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조직은 평화와 화평이 일어날까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각자가 자기 걸 찾으려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제일 많답니다. 일본보다도 압도적으로 3배인가 많답니다. 뭐예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예요. 네,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적으로 믿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하겠지만 한번 절 따라해 주세요.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마음에 간절해질 때, 목사님 무슨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 따라하면서 좀 마음이 어떠세요? 에너지가 안 나오죠? 아니, 목사님,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악함을 떠나게 하려 하셨다, 이 얘기를 2장에서도 하고 3장에서도 합니다. 방언의 은혜가 있는 다음에도 그 방언의 원인에 대해서 악함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장에 병든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놀래니까 그 이유를 풀어주면서도 악함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악함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배부르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이에요. 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을 이 20세기 들어와서 교회들이 이제 이게 공산주의가 차용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걸 생각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또 사탄의 다른 전략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문제는 목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과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제가 늘 표현하죠. 앞에 재산과 소유를 파라는 묘사라고 했나요? 처방이라고 했나요? 묘사는 이래 했더라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처방은 이렇게 하라예요. 여러분, 앞에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건 처방이에요? 묘사예요? 묘사라 그랬죠? 묘사예요, 묘사. 근데 이 안에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필요를 따라해요. 여러분, 45절에 무엇을 해서 뭘 한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시면 여러분의 필요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사탄과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섬기고 자녀 키워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공시키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 소수의 사람들,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자기의 삶의 모든 기회들을 함께 쓰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배고프면 남이 배고픈 줄도 알고 내가 속상하면 남이 속상한 줄도 알고 이쁜 말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해지기 시작하고, 자식을 키울 때 자식한테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부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양발에서 이제 한 발을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이 삶으로 우리를 드리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정말 송구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하는데 막 시간이 없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모이면 이거 못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카페에서 목장 모임하면 솔직히 내 남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나요?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고백할 수 있나요? 카페에서 하면 그냥 늘 하는 말 하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장은 그냥 우리 교회가 하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장은 제가 목회자로서 저를 만난 성도님들이 제대로 성령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필수 코스예요. 목장이 잘 안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 하늘로부터 뜬금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와가지고 나를 헷가닥 변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무당과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같이 소통하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부끄러울까봐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복의 민족, 복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계속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뜬금없이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는 그 뜬금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따라가죠. 그리고 정말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신 예가 있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신뢰하는 줄, 네가 나를 존중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뜬금없이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언제 기다리겠지 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감 떨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로 대하세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해주신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신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온 손님들한테 저희가 정성껏 간식을 딱 준비해서 세팅해서 앞에다가 딱 대접해드리고 오실 때 영접해드리고 안내해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전이잖아요. 의전. 사람에 대한 의전. 요번에 망포일동 갔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가 꽂을 꽃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자리로 딱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세상에 발 꽂아놓고 계속 계세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김승준 목사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가 와서 서 있어도, 아니 사도 바울이 와서 서 있어도, 아니요 예수님이 와서 서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뭐 행위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발을 빼십시오. 목장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시간 없어서 목장 모임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요?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할 유일한 희망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보드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를 모르고 안 오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은 늘 가슴 아파요. 목사님, 카톡을 보내면 답이 없어요. 계속 오라 그러니 이제는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는 정말 교회의 핵심을 놓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3장에 보시면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실한 나눔을 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자기들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걸 경험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만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그가 미문에서 구원하는 사람인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셨다.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다른 사람들 돌아보라 하셨죠? 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하셨죠? 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딱 부탁 하나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만나지 않는 사랑이 어디 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상징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장 모임에 여러분의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업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제가 이 소그룹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뭡니까? 공동체를 임할 때 내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제가 돌아보니까는요, 혼자 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게 목장이 됐던 기도 모임이 됐던 정말 차분하게 마음을 나누고 주변 신경 안 쓰고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믿음으로 나누게 될 때에 그 안에 정직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서로 중보하는 마음들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만 임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사실은 너무 신나서 죽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요.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 변화가 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뇌종양 걸린 사기 뇌종양 완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친구 데리고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구약 공부하는 모임에서 설날에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자기 삶 나눔하고 그 친구 가운데 놓고 기도했거든요. 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 그 암이 없어졌어요. 그건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2010년에 셋째 낳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승모판 판막이 20%밖에 안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빚이 7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더 구해오래요, 병원에서. 그래야 수술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수술하기로 하고 제가 또 은행을 계속 했는데 은행은 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2금융권이라 그러나요? 사채. 이것까지 제가 어떤 집사님이 알려서 전화를 했었어요. 어쨌든 병원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은행도 안 되고 나 수술은 해야 되고 수술해도 문제죠. 10년에 한 번씩 또 수술해야 되고 아이를 못 안고 하여튼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 초음파 검사하는데 95%가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승모판은 절대로 재생 불가능한 건데
의학 교과서에 승모판이 재생됐다는 건 없는데 희한하게 이전엔 20%였는데 지금 95%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검사가 오진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나가십시오 해서 20만 원 내고 나왔더니 그 병동에 있는 암 환자 그날 하룻밤 자는데 저희를 다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능력이 내가 경건하거나 내가 힘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만 자신을 위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오시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에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게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낫게 하였느니라. 너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 너의 인생의 근본 계산을 바꾸라.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여러분 섬기는 성도들은 그냥 희미하게 그냥 시무룩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교회에게 주는 이 능력과 실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목장마다 질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날 거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회복될 거고요. 이 주변에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카페에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대충 하는 목장 모임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얼마나 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이들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여, 물론 최선이 카페라면 거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최선이 그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셔도 사도 바울이 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 좀 행복한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모이시는 분들은 집에서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이면 막 바쁘고 분주하고 뭐 이 장소 누가 써야 되고 몇 시까지 끝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게 열려서 나누면 안 되죠.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모이신 분들은 집에서 기왕이면 스파게티나 뭐 정 안 되면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드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뭔가를 나누고 섬기고 식사하는데 저희 교회가 매뉴얼 드리잖아요.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같이 나누자.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목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좀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일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모이셔도 되는데 느긋하게 뭐 몇 시까지 가야 돼, 언제 나는 들어가야 돼,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급한 일 없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 집에 찌개 끓여야 되는데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라면 끓여 먹으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하면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과 전혀 다름없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못하게 막 혼내고 막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얼마 전에 손가락 뼈 부러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했더니 다음날 안 아프더라고요. 붙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저한테만 이 일이 있냐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십시오. 목장에서 진심으로 목장 모임 하시고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할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감이 한 번에 끝났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려는 사람들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성령 충만,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성령 충만, 본인이 겸손해지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다 똑같이 공평하게 영혼 살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아멘 하셨으니까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긴가민가하고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필요하오니 관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목 아픈 거 해결을 시켜주시고, 등 굳어진 거 풀어주시고, 우울한 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몸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